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가정예배 시간 시편 17편 말씀 묵상하는 차례입니다. 그동안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묵상 동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본문의 말씀을 적어도 여러 번 읽고 나서 그 말씀의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잘 실천하고 계시죠?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호소를 들으소서,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공평함으로 판단해 주실 수 있는 주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시고 흠도 찾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불렀을 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악인들과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는 악인들을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의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보면 의인들에게 주의 얼굴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의 시로 표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따르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은 젊은 사자처럼 대단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가 어떤 결단과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본문의 시편에서는 많이 알려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 1절부터 2절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강청한 다윗의 적극적이고 간절한 태도를 본받아 간구해야 합니다. 이는 무례한 모습이 아닌 믿음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3절에서처럼 내 마음을 시험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포함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4절에서 6절에서 보듯이 내 길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주의 길을 순종함으로 이제까지 걸어왔고 그 길을 앞으로도 순종함으로 걸어가겠다는 결단의 내용의 기도죠. 넷째 기도는 6절부터 9절처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10절에서 12절처럼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는 악을 떠나서 주께 피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섯 번째는 13절부터 14절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신뢰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주님으로 만족하겠다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선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개입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믿음의 결단이 포함된 기도를 드릴 때 그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과 어려움이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 여정에서 한 교회에서 위임을 받으면 검은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 교회를 섬길 것을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부평에 모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을 때 조건은 이전보다 나아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아이들 자녀 교육 환경이라든지 사택이 없어서 구예배당을 개조하여 사는 등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과 조건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채 있고 전임 목사님은 건축 중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사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전을 완성시켜 주셨고 교회는 안정되게 부흥되어 가득 차 넘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순탄하고 평화로웠던 당회가 순조롭지 못하고 목회 일정에 대한 예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잠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교단의 헌법으로 보더라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입지였지만 초신자나 사회에 덕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무조건 사임하고 개척하기로 결심하고 나온 것이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이 되었지만 그리고 암담하고 억울한 일이었지만 6절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저의 진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오늘의 기적같이 성광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분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젊은 사자같이 찢으려 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면 밤같은 고난의 세월 어느덧 지나가고 아침에 깰 때에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만족함과 기쁨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남모르는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에 저희들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의 시를 통하여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느 상황에 기도를 했는지 잘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까지 아시고 또한 기도하는 중에 있을 때에는 참 저희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귀한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깰 때에는 주의 얼굴을 뵙는 것으로 얼마나 만족하게 되고 기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침에 오게 하는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좋을 때든지 열악할 때든지 환난을 당할 때든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